모세오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5가지의 책을 썼다. 그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 뭡니까? 모세오경이 창세기죠. 출애굽기죠. 또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지금 읽은 레위기죠. 또 뭡니까? 민수기죠. 민수기. 마지막이 뭐예요? 신명기죠. 이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다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를 말하냐?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창세기는 둘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을 히브리 민족의 원역사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히브리 민족의 구속 역사다. 자, 1장부터 11장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는 복잡한 것 같아도 둘로 나누어지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죠. 출애굽기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왜 출애굽을 시키죠? 왜 출애굽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출애굽기도 둘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8장까지와 19장부터 40장까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복잡한 것 같아도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19장부터 40장은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쫙 설계도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성막을 어떻게 설계도대로 지을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40장까지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막을 완성을 하고 레위기로 딱 갑니다. 레위기로 딱 가는데요. 1절을 보죠.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그리고 그가 부르신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And he called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리고 레위기의 그 히브리어의 시작은요.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끝이 아니고 40장의 즉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멘. 그래서
그가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어떤 사람은 바이크라 이렇게 하는데 와이크라 바이크라. 그가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And he called. 이게 레위기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래의 이름.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신다. 어디에서? 회막에서. 회막. 여러분, 회막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든 성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레위기도 1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한 길이 뭐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이 뭐냐? 딱 둘로 나누죠. 레위기도 복잡한 거 복잡하지 않아요.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건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현실이죠? 현재죠?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1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1장부터 34장까지 세 편의 모세 설교가 들어있는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이제 모세오경 정리가 됐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잘 나왔죠? 예,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레위기를 설교한단 말이에요. 쓴 순서로 보면 가운데죠. 안고네 안고 가운데요. 강석원 목사가 볼 때는 창세기도 중요하죠. 출애굽기도 중요해요. 민수기도 중요합니다. 신명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강석원 목사가 볼 때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27권이죠. 신약성경이 27권인데 27권에서 레위기를 인용한 게 109절이 넘어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만 인용했을까 싶은데요. 신약성경에서 레위기를 인용하는 게 109절이 넘어. 그만큼 레위기는 신약성경을 쓸 때 중요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죠. 613가지 가운데 247개의 율법이 레위기에 있어요. 율법의 40%가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 7장까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의 제사가 2번 사이클을 도릅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오고 6장 8절부터 또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이런 거 돌아요. 레위기를 잘 보시면. 그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1장 번제를 설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빨리 나갈 겁니다. 자, 1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거지, 우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이죠.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새 성천 침례 교회 당이죠. 예배 당이죠. 여호와께서 이 거룩한 샘 성천 침례 교회 당에서 모세를 불렀다. 강석원 목사를 불렀다. 여러분들을 불렀다. 왜?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뭐 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왜 부르십니까? 말씀하려고. 우리가 왜 반응을 합니까? 말씀 들으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샘 성천 교회당에 지금 나왔고,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런 거죠. 사람과도 만남을 갖고 말을 들으려면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하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래도 먼저 선약이 되어져 있어야 만남이 되고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강석원 목사만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근데 우리가 자꾸 요거를 잊어먹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콜링을 생각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회막에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부를 때 모세는 회막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름 앞에 언제든지 아멘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드리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난 너희들에게 오늘 강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레위기 1장을 말하고 싶어. 그 레위기 1장을 말하고 싶은데 나 너희들 할 말이 있다.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내가 강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와라. 그리고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따라합니다. 아담. 누구든지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요. 아담. 이거는 남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 번제를 드릴 때는 남자만 드리냐 여자만 드리냐? 아니요, 남녀가 같이 다 뭐에 참여할 수 있다? 번제에 참여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은 예배를 드리려거든 그 말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지금 회막에서 할 말이 있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오늘날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 예배. 그러니까 레위기는 전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음이 예배드리기 위함이거든요. 예배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중요한데 중요한데 오늘 번제를 말하면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이 말은 가축 베헤마, 히브리어로 베헤마인데 베헤마라는 것은 네가 기른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기른 거.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네가 기른 거, 가축, 생축을 가리킵니다.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소중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내가 소중하게 내가 키운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헤마입니다. 가축,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집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집중하는 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집중하는 게 예물인데 예물을 네가 무성의하게 가지고 오는 건 안 된다. 네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네가 밤잠 설쳐가면서 돌보고 가꾼 네가 그 가축 생축 가운데서 네가 그걸 가지고 와. 그걸 가지고 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어떤 번제물이에요? 흠 없는 수컷이라 그랬어요. 흠 없는. 자,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뭐요? 예,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키운 생축, 가축 중에서 흠 있는 거 안 된다. 흠 없는 수컷을 네가 가지고 와.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네가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는 머리에다가 안수해라. 뭐 해라고요? 머리에다가 안수해. 안수.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번제들 순서예요. 첫 번째는 흠없는 수컷 가지고 와. 그리고 안수해라. 그 다음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뭐 하라고요? 뭐 해요? 잡을 것이요. 자, 먼저 이제 뭘 가지고 와요?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와. 그리고 안수를 내. 그리고 그 소를 가지고 왔든지, 양을 가지고 왔든지, 염소를 가지고 왔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왔든지, 가지고 온 것은 뭐 하라고요? 잡어라. 번제의 순서입니다. 자, 잡은 다음에 6절,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라. 뭘 벗겨요? 네, 가죽 벗겨.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라. 가죽을 벗긴 다음에 6절, 각을 떠라. 뭐를 떠라고요? 네, 각을 떠라. 각을 뜬다는 것은 목을 자르고 앞발 자르고 양다리 자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흠없는 거 가지고 왔으면 안수해라. 안수진 다음에 잡어. 그 다음에 가죽 벗겨. 그 다음에 각을 떠라. 각을 뜬 다음에 마지막 6번째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뭐 살려라고요? 예, 불 살려라고요. 예. 불 살려라는 것은 뭐예요? 태우라는 거죠. 예, 불 살라라.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드리는 6단계. 자, 그러면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안수하죠? 첫 번째 제사장이 한다. 두 번째 내가 한다. 누가 안수해요? 누가 잡죠? 첫 번째 제사장이 잡는다. 두 번째 내가 잡는다. 누가 잡아요? 가죽을 누가 벗기죠? 첫 번째 제사장이 벗긴다. 두 번째 가지고 온 내가 벗긴다. 각을 뜬다. 누가 뜨죠? 첫 번째 제사장이 뜬다.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인 내가 뜬다. 지금 안수를 하고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거를 누가 하죠? 누가? 제사장이 해요? 내가 해요? 성경을 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4절 그는 안수해라. 5절 그는 잡어라. 6절 그는 가죽 벗겨라. 6절 그는 각을 떠라. 그는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예요? 예? 그는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회막으로 예배를 드리게 나온 너희 중에 누구든지죠. 그죠?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죠. 나죠, 나. 그는 제사장이 아니고 제물을 회막으로 가지고 온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흠없는 수컷의 머리에 손을 누가 얹어? 제물을 가지고 누가 얹어요? 내가 얹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의 안수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안수하죠? 왜 안수를 해요?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본인이 안수를 왜 합니까? 안수는 죄에 대한 전가입니다. 안수는 죄에 대한 전가라고요. 내 모든 죄를 흠없는 수컷에다가 내가 이거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죄를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흠없는 수컷이 죽는데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건데 내가 안수를 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흠없는 수컷에 다 옮겨갑니다. 그걸 죄의 전가 안수라고 그래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왔으면 안수를 해야 돼.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안수한다고요. 내가 안수해요. 자, 안수한 것을 잡아요. 자, 이거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잡는데 내가 안수하기 전까지는 소라고요.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란 말이에요. 근데 안수한 뒤로는 나를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라고. 소를 잡는 게 아니고 나를 잡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레위기를 읽어도 수없이 읽어도 그냥 소를 잡았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안수한 그 순간 나를 잡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흠없는 수컷에 전가가 되었고 이때는 나를 잡는 거라고요. 나를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도 솔직하게 안 죽여봤는데 여러분들이 소를 여러분들이 죽여야 돼. 소를. 우리가 소 잡는 기술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 예? 큰 칼 갖다 줬어요. 칼 가지고 소를 여러분 죽이려면 그거 어떻게 죽여? 첫 번째 모가지를 딴다. 목을 딴다. 응? 두 번째 눈과 눈이 사이에 미간이래. 미간. 미간을 그냥 팍 찔러가지고 죽인다. 여러분들이 소를 한 방에 어떻게 죽여? 한 방에.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세게 내려쳐도 모가지 안 잘라져요. 그거 한 방에 소가 안 죽어요. 거기 소 잡는 기계가 회막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칼 가지고 내가 잡는 건데, 여러분들이 소를 죽이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소가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칼로 한번 찔렀는데 소가 안 죽었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소가.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상상을. 소가 안 죽으려고, 양이 안 죽으려고, 염소가 안 죽으려고, 예? 그 순간 상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소 잡는데 나 죽이라고 가만히 있는 소가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뭐 미간을 찌르면 그거를 한 번 찔렀겠습니까? 수십 번 찔렀겠습니까? 목을 따면 한 번에 땄겠습니까? 수십 번 칼로 내리쳐가지고 잘렸겠습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안수한 거를 잡을 때 내 몸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칼 가지고 한번 그냥 막 찔르는 그 순간 피가 막 품어져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 짐승을 그 잡을 때 피가 막 나오는데, 지금 그게 짐승이 안수한 그 순간 나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잡는 거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얼마나 치냐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설교했는데,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라. 그게 말은 쉬운데 내가 못 박히냐고요. 음란을 못 박아라, 부정을 못 박아라, 사욕을 못 박아라, 탐심을 못 박아라 제가 말했는데 그게 그냥 쉽게 못 박히더냐고요. 부정을 못 박아라, 그게 못 박히냐고. 5가지를 못 박고 제가 6가지를 버리라 했는데, 이게 나를 죽이고 나를 벗어버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소가 날뛰는 것처럼 날아가고 있는 존재가 죽기 싫어가지고 날뛴다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죽기 싫어하고 날뛰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가 날뛰는 게 아니라 내가 날뛰고 있다가 안 죽기 싫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안수한 소 잡듯이 나를 잡는다 그 소리인데, 나를 죽인다 그 말인데, 여러분 팔심 다 떨어지죠. 소 한 마리 잡는데 팔심 온몸에 심 다 쏟아지죠. 자, 잡았다 쳐요. 벌써 이미 나는 피 범벅이가 됐습니다. 가죽을 벗겨. 나윤 입사님, 가죽 어디부터 벗겨야 잘 벗겨져요? 소 잡았어. 소 잡았단 말이요. 근데 잡은 거로 끝나지 않네. 가죽을 벗기래. 예? 내가 뭐 소 잡는 기술자도 아닌데, 현민이 형제 어디부터 잡아야 소 가죽을 잘 벗겨져? 머리 가죽부터 벗겨? 벗겨봐. 아니 이게 지금 성경에 쉽게 나왔는데요, 지금
나를 잡고 나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 벗겼다 쳐, 각을 떠. 응? 죽였어. 그 다음에 모가지를 잘라야 돼. 앞다리 2개를 잘라야 돼. 뒷다리 2개를 잘라야 돼. 나윤 집사님이 소 뒷다리 그거 한번 자르려면 도끼로 몇 번 내리치야 그거 잘라지겠어요? 소 뒷다리 한번 자르려면. 예? 몇 번? 10번?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통뼈를 10번 쳐서 자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죽이기가 쉽습니까? 가죽 벗기는 게 쉬워요? 각을 뜨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만큼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는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안수한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 각을 뜨는데 내 몸은요 해막에서 피범벅이가 됐단 말이에요. 피범벅이가.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이 성경 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뭘 붙여? 불 붙여. 자, 불 붙이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은 안 잡어. 내가 다 잡는 거야. 가죽 안 벗겨. 내가 다 벗겨야 되는 거야. 각 안 떠. 내가 다 떼야 되는 거야. 제사장은 뭐만 해요? 불만 붙여. 불만 붙인다고.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구경꾼으로 옵니다. 구경꾼으로. 앞에 있는 찬양팀이 찬양을 아무리 해도 찬양 안 불러요. 지금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만나러는 왔는데 내가 지금 찬양을 안 불러. 그거는 나 안 죽었다. 나 못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준이 나야. 나. 강석원 목사 말씀이 내 맘에 들으면 아멘, 내 맘에 안 들면 아멘 안 해. 입 다물고 있어. 기준이 나야. 왜?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예배는 죽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죽어야 재물 되거든요. 안 죽으면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물은 죽어야 재물 되는 건데 안수한 짐승이 지금 잡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안 하니까 그냥 안 잡고 안 벗기고 각 안 뜨고 예배드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진짜로. 내가 재물 없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안수하지 않고 잡지 않고 가죽 벗기지 않고 각 뜨지 않고 예배드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드려? 죽어요. 기도해? 죽어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 죽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살려고 나오는 건데 살려고 나오려면 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수하니까 흠없는 수컷에 내 죄가 전가가 돼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요. 이거를 불살랐더니 9절 읽어요. 시작.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자, 번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화제.
화제라는 것은 번제,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 다른 말로 화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니 불살라 드렸더니 지금 동물이 타가지고 동물 타는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니 소, 양, 염소, 비둘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그거를 맡고 그거를 향기로운 냄새래. 아우 막 하나님이 막 흉측하지 않아요? 예? 아니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인데 너무 하나님이 악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짐승이 타가지고 타는 그 냄새가 올라가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래.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짐승 타는 냄새 맡아봤어요? 예? 그게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코를 막아야 돼요. 예? 강석원 목사라면 코를 막아야 된다고 못 맡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래. 향기로운 냄새래. 이거는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죄 사함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수한 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러한 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구원받는데, 자, 흠없는 수컷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들이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의 모습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너는 그동안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겼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를 풍겨라.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너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향기로운 냄새다. 13절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구약은 짐승을 뭐뭐 드렸죠? 소, 양,
염소, 비둘기죠. 성경을 봅니다. 3절에 제물이 뭐예요? 소를 드렸더니 9절에 향기로운 냄새래.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 자, 이제 양과 염소를 드려. 양과 염소를 드렸더니 13절에 향기로운 냄새래.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 새를 드려. 새를 드렸더니 17절 마지막에 향기로운 냄새래. 자, 그러면 소를 드리건 염소를 드리건 양을 드리건 비둘기를 드리건 레위기 1장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 소 드렸더니 향기로운 냄새, 양 염소 드렸더니 향기로운 냄새, 비둘기 드렸더니 향기로운 냄새, 새를 드렸더니 향기로운 냄새. 그러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구약 성경의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무슨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 결론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으로 가봐요. 에베소서 5장. 결론이에요. 결론. 에베소서는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자, 5장 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 자, 어떻게 사랑했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꽉 차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라.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삶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원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힘 가지고 사냐?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죠. 십자가 붙잡아라. 십자가 바라봐라. 십자가 앞에 나가라.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지난주 설교 갈라디아 2장 20절 생각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어. 왜? 갈라디아 2장 20절과 연결하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사. 자, 무슨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무슨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누가? 예수가. 아멘.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나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지. 복음 중에 복음이지. 복음 중에 복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영원한 속죄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게 과거의 동물에 안수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된단 말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 그분을 내가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 몸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누구의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왜 안 나오지? 고린도후서가 아닌가? 그래서도의 향기다. 미안합니다.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누구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예수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는 믿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사망 이런 냄새를 더 이상 풍기지 말고 생명 이런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오늘 제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여러분의 축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